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쉼터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영혼의 쉼터 애청자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당시 처음 함께했던 지지자들과 친구들이 협박과 회유에 서서히 개혁에 대열해서 이탈했습니다. 남은 사람들이 배신감과 외로움을 느낄 때 루터는 말했습니다. 나는 밤하늘의 별들을 봅니다. 그러나 그 별들을 바치고 있는 지주를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힘에 의해 지금까지 하나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그 수많은 별이 아니라 태양과 달, 은하계의 모든 조화가 어떤 힘에 의해 움직이는지 아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지주에 의해 받쳐지는데요. 우리는 그 위대한 능력을 내가 믿는 진정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시는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삶 속에 확실히 존재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가수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잠언 2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책망과 패망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책망은 누구에게 해요? 사랑하는 자에게. 자기 자녀에게 책망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오지랖이 넓은 사람도 남의 자식 그렇게 자기 자식처럼 책망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 없어요. 뭐 아저씨가 남의 자식에게 뭐 그렇게 책망을 합니까? 내 자식이니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식이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데, 그럼 왜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막 대면 안 되니까. 그냥 내버려두면 망하니까. 그래서 자식을 책망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누구를 책망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책망받거든 여러분 징계가 있거든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생자가 아니고 이제 참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면 성숙한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숙한 단계에 이른 거예요. 그렇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할 때는요, 아이들한테는 막 풍성도 나눠주고 사탕도 나눠주고 연필도 나눠주고 막 공책도 주고 이러면 많이 와요. 그런데 성숙될수록 그 다음에는 예수 믿으면 점점 무엇이 느껴지냐면 옛날에는 뭐 다 주어서 감사했는데 예수 믿고 정말 본격적으로 예수 믿고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도 지자고 그러실까요? 무엇도 짊어지라고 그러세요. 나에게 무엇도 주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그런데 아무나 십자가 주시는 게 아니에요. 주를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의 가는 길을 갈 수 있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5천 명에게는요 막 떡도 나눠주세요. 그냥 많은 무리들의 병은 막 고쳐주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다 눈뜨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 좋은 것, 좋은 말씀, 맛있는 것 다 주시다가도 하나님, 우리 주님이 특별히 택한 제자들에게는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나의 가는 길을 내가 갈 수 있느냐 그러시면서 십자가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십자가의 길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 같고 나의 십자가가 무겁게 느껴지시거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그냥 많은 무리 있죠? 무리, 오클로스.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기시는 게 아니라 나를 뭐로 지금 삼으신다는 거예요? 제자, 마스테스. 그죠? 제자로 삼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감사하자 그 말씀이에요.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고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응?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에게 십자가를 맡기시죠. 그냥 5,000명, 4,000명 몰려다니는 사람들한테 너 십자가 져라. 그런 말씀 안 하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첫째, 십자가가 있고 책망이 있고 징계가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나의 삶이 남들보다 좀 어려운 것 같고 남들 안 가는 길을 내가 가는 것 같고 그러시거든. 어떻게 하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감사하면 성숙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때 내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불평하고 의심하면 우리가 또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첫째로 이 책망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책망 받을 때에 우리의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사울과 다윗이 나오는데 그 차이점이 뭐예요? 사울은 책망을 받을 때에 핑계를 대고 외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고 다윗은 책망을 받을 때 내가 그놈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회개했어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도 인정하시고 이 땅에 정말 축복받은 가장 존경받는 왕 중에 왕이 될 수 있었어요. 똑같은 왕인데 차이는 어디 있느냐? 책망받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도 똑같죠? 가룟 유다와 베드로 오히려요. 가룟 유다는 한 번 예수님 배신했다면 가룟 유다는 베드로는 3번씩 주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자 가룟 유다는 배신자의 이름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미국에서 이렇게 들어보고 뒤져보고 돌아다녀 봐도 자기 이름을요 가룟 유다라고 짓는 사람 천하에 보질 못했어요. 그죠? 물론 이제 이스카리옷은 지역 이름인데, 가룟 유다라고 짓는 가정이 없어요. 왜? 배신자 되길 원치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마다 이 피터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자녀 이름에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왜 그래요?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 부인하고 법쟁이였고 도망도 다니고 혈기왕성하고 그랬지만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책망받을 때 그 차이였어요. 결국 이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고 자기 길을 간 거고 베드로는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쳐다보는 주님 얼굴 눈이 마주치는 순간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닭울음 소리와 함께 주님 말씀이 기억나면서 베드로는 회개했을 때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교회의 반석이 첫 사도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여기 책망을 받을 때에 목이 고두면 갑자기 패망을 이루지만 그러나 열심을 내고 회개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다윗을 쓰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족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디에게 어떤 여인이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디를 시험하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벌을 내리시지 아니하는데 벌을 내리실 수가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이제 이 여인이 좀 잘 살아요. 좀 권세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벌 안 내리십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 벌 안 내리시잖아요. 그러니 나는 이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제 교회도 가고 그러는데 난 내 멋대로 살겠습니다. 그럴 때에 이 무디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 말은 부인이 지금 스스로 그리스도인이 나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 짓을 해도 하나님 벌 안 내리신다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니까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어려부터 교회 다녔고 지금도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출석했는데요. 그러니까 무디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무디 선생님이 자기는 교회를 다니니까 벌을 안 받는데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벌 안 내리시니까 하나님도 없는 거 아닌가? 그 이야기예요. 그럴 때에 이 무디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그러고 불신앙인처럼 하면 하나님이 정말 내 자녀라면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어떻게 해서라도 돌아오게 하겠죠. 무슨 매를 통해서라도 잠깐 아픔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버리시질 않아요. 우리 인간은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 돌아오게 하는 게 뭐예요? 징계가 될 수도 있고 채찍이 될 수도 있고 책망이 될 수도 있고 우리 편에서 보면 그게 고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자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렇게 멋대로 살아도 정말 아무 고난이 없었다면은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 정말 책망과 고난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참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정말 성숙돼 가시면서 이제 고난도 감사하시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그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멀리 가도 그렇게 멀리 못 가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서 가능하면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정말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오셔도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그가 너희에게 오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무엇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요, 성령 오시옵소서, 성령, 우리 불같은 성령 사모하지요.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기능이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님이 무엇 하실 것 같아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지 않은 마음만 품어도 그런 생각만 해도요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분들이세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이 책망하는 마음이 안 들면은 아직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안 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리라. 그러니까 주님도 책망하셨죠.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신다고 그랬죠. 또 성령님도 오시면 책망하시죠. 부모도 내 자식이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하게 키운 자식이 훗날에 효도한다는 우리 속담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책망이라는 게 이게 나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 책망 받을 때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없으면 좋아요.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사랑이시니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 책망하시는 것 꼭 기억하시고 자 책망을 자주 받으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시지 그래도 계속 그러면 무엇이 온다고 그랬어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못망이 온다고 그랬죠? 패망. 그러니까 책망하면 패망을 팍 기억하셔야 돼요. 책망, 패망. 그러니까 책망받을 때 빨리 내가 회개하고 뉘우치면 사랑하는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지만 계속 목을 곧게 하면 패망을 당한다. 그것도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여러분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을 하나님 미리 주신 것은 이런 책망받는 자들 우리 기뻐하라 하시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빨리 뉘우치자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다 같이요.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래서 둘째는 의인과 악인. 아까 1절은 책망과 배망 이렇게 절의 제목을 붙일 수 있죠. 2절은 의인과 악인입니다. 의인이 많으면 백성들이 자연히 즐거워해요. 그러나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누가 탄식할까요?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지도자에 관한 말씀할 때 또 이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겠어요. 3절 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세 번째 3절의 제목은 지혜와 창기입니다. 지혜와 창기. 그런데 성경 잘 보세요. 지혜를 어떻게 하라? 지혜를 사모하라.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또 뭐 하는 자는 그랬어요? 사귀는 자는 그랬어요. 창기를 사귀면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그래서 지혜를 사모하고 창기를 사귀지 말자. 그렇게 요약할 수 있죠. 지혜를 사모하고 창기를 사귀지 말자.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창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특별히 잠언에도 이 음녀, 창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음녀들이 예쁘게 꾸미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미소를 지으면서 반갑게 나를 맞이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잘생겨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미소를 지으면서 애교를 떨면서 아주 이렇게 꼬리를 살살 흔드는 것은 내 무엇을 훌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잘생긴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내 돈 때문에. 그렇죠? 돈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돈 다 떨어지면은 다음에 이제 발로 차죠?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기를 사귀면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재물을 없이 하느니라. 재물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기를 이기려면 무엇을 사모하며 무엇을 열심을 낼 때 창기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지혜를 사모하자 그 말입니다. 지혜를 사모하고 창기를 사귀지 말자. 자, 그래서 잠언 2장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랬죠. 음녀와 이방 계집에서 무엇이 나를 건져줄까요? 2장 16절은 지혜가 그랬어요. 지혜가 나를 음녀에게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가 뭘까요? 잠언에서 아주 뿌리로 광맥처럼 쫄깃하게 외치고 있는 것 하나가 뭐냐면 지혜가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혜들이 필요해요. 근데 그 모든 지혜는 다 실천적인 구체적인 지혜라면 그거의 광맥, 뿌리 같은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여러분 막 예쁜 아가씨처럼 꾸미고 와가지고 막 호리면은 그때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생각하면 뭐 같이 보일까요? 여우구나. 그렇죠? 야, 이게 여우구나. 사탄이구나. 분별이 탁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맨 여러분 드라마나 텔레비만 보다가 이야 내가 잘생겼나 보다. 저렇게 멋있는 여자가 나를 꼬시는구나. 이렇게 홀가닥 넘어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혜가 음녀와 이방 여인에게서 나를 구원해주는데 이 지혜라는 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같이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아주 그냥 주랭랑을 쳤습니다. 36개 도망을 갔어요. 가까이 있지 아니했습니다. 멀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 내가 이길 힘이 없으면 멀리하는 것도 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가 자 우리를 이런 음녀에게서 이기게 한다 그랬는데 자 잠언에 이 음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음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언 5장 3절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5장 20절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잠언 6장 26절 음녀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7장 5절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우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7장 8절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7장 25절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22장 14절 음녀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하나님의 노를 당하는 자들이 음녀에게 빠진다는 거예요. 23장 27절 대저 음녀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래서 지혜로 이런 음녀의 유혹을 우리 모두도 여러분 방심하는 순간 넘어가는 거예요. 다 이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절입니다. 4절 다 같이요. 시작. 왕은 공의로 나라를 경고케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그래서 4절은 공의와 뇌물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4절 공의와 뇌물. 왕은 무엇으로 통치해야 될까요? 공의로 통치해야 되겠어요? 뇌물로 통치해야 될까요? 물어보면 바보죠. 물어보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네요. 지도자가 공의를 가지고 통치를 해야 돼요? 뇌물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 돼요? 공의로. 그렇죠? 공의로 통치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날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첨과 그물. 왜 이렇게 제목을 붙였냐면 좀 기억 좀 해보자는 의도입니다. 여러분 기억 좀 더 오래 하시라고. 그래서 아첨하는 자에게는 그물을 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아첨이라는 게 찾아보다 보니까 아첨하고 아부하고 뭐가 다른가 찾아봤더니 별 차이가 없어요. 아첨이나 아부나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아첨을 하고 아부를 하는데 그것이 결국 그 받는 사람 있죠? 그 따라가다 보면 그 그물에 걸린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도 하도 이 신하들이요 아부를 하고 아첨을 하니까 한 번은 선언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앞에서 내 칭찬하지 말아라. 내 아부하는 자는 당장 목을 벤다. 아주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나폴레옹 앞에서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거 잘못했다가 이게 아첨이 돼가지고 내 목에다 나면 어떡해요. 그런데 어떤 신하 하나가 손을 번쩍 들더니 폐하 각하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남들은 다 얼음장처럼요 조용한데 이게 돌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위대한 폐하 황제께서 지금까지 아첨을 싫어한다는 것은 우리 이 영토뿐만 아니라 온 세상 천하 만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 듣고 있다가요 이게 아첨인가 이게 사실인가 궁금해하면서 기분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 신하를 어떻게 하라 그랬을 것 같아요. 원래 목베기로 했잖아요. 근데 나폴레옹도 듣고 보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국무총리를 해라. 그래가지고 국무총리를 임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첨이라는 게 그렇죠? 이 나폴레옹의 마음도 움직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칭찬하는 거 있죠? 격려해 주는 거,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것은 아첨이 아니에요. 사람을 칭찬을 해주고 내가 무언가를 받으려고 그럴 때 그게 아첨이 되는 거지. 상대방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잘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격려요 칭찬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 격려하고 칭찬을 하면은 옆에서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잘 되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주 그냥 재를 뿌리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신방 가서도 여러분 신방 가면은 신방 간 집의 손녀를 칭찬하고 그 집의 남편을 칭찬하고 그 집안 분위기를 칭찬을 이제 막 하잖아요.
일부러라도 찾아가지고 막 칭찬을 하면은 어떤 분은 옆에 있다가 자기 손녀 자랑하고 자기 남편 자랑하고 자기 집안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래요. 그런데 그거는 목사가 그 가정에 아첨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을 격려를 해서 좀 신앙에 열심을 내라고 북돋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옆에서 맞장구를 쳐갖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야지. 그걸 갖다가 시시비비를 가려갖고 이 집 애가 예를 들어서 35등 한다면 자기 애는 15등 해요.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거기서 그 얘기를 지금 할 때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격려하고 칭찬하는 일, 그렇죠? 그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애들도 정말 서로 간에 격려가 되는 줄 아시고 우리는 아첨이 아니라 정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에 우리 앞장서는 저와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가수엘 연합교회 이희철 목사님께서 책망과 패망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가수엘 연합교회는 904 이스트 디스트리트 온타리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909-983-0994, 909지역 983-099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세계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말씀은 다니엘서 5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니엘 강해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 아들이 왕이 됐어요. 왕이 됐는데 이제 어느 날 밤에 귀인 1,000명, 첩이죠, 첩들. 그냥 여자들 1,000명을 데려다가 놓고 야, 우리 술 좀 마시자. 그런데 야,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성소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때 예루살렘 성에 다 그 그릇을 가져왔잖아요. 하나님 그 제사장 때 쓰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 지낼 때 쓰던 그릇, 금은 기명을 다 가져라. 그것으로 술 마시자.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 고약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사장들이 쓰던 그 그릇을 하나님께 올던 것으로 술을 마시자라고 해서 금그릇을 가져왔어요. 그들이 다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그냥 취해서 무슨 얘기를 해요? 금, 은, 동, 목. 그러니까 그 다른 신들, 세상 노래들 하는 거죠. 세상 노래, 세상 악한 노래, 세상의 여러 노래 술 마시고 큰 취해서 그 세상 노래, 세상 신들을, 귀신들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릇에, 하나님의 예배된 그릇에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소 중앙벽에 5 탁 나오더니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 누가 봤어요? 왕이 본 거예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글씨를 다 쓴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렇죠? 아무리 술을 마시던 중에도 한 벽판에 그냥 5개가 탁 글씨 쓰는데 얼마나 그러니까 넓적다리가 덜덜덜덜 떨리고 막 박사들 술객들 다 부르는 야, 너들 와서 이 글자 좀 해석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글자냐? 그러니까 전부들 와서 보면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가 들어와서 왕이여 만세서 어째서 글씨만 하니까 이 중에 신들의 영이 있는 한 사람이 유대인 있지 않습니까? 그를 불러서 그를 통해서 이 글자를 해석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을 불러서 이제 그 글자를 해석하게 하는 거예요. 다니엘아, 내가 만약에 이것을 해석하면 내가 이 정부의 셋째 치리자를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그에게 이 글자를 불러. 그러니까 다니엘이 상은 왕이 받으시고 내가 이 글자를 해석해 드리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글자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5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썼어요. 벽에다가. 이 말씀을 딱 읽으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돼요. 성경은 연결이 돼 있어요. 이 5 손가락은 누굽니까? 쉽게 말하면 이 5 손가락은 바로 그 당시 신약시대의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성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글자 손가락을 딱 5 손가락 펴서 그 벽에다가 글씨 썼어요. 그러면 그 증명이 어디에 있었어요? 자,
자, 요한복음 8장 3절에 가보세요. 예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썼어요. 자, 잘 보세요. 여기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를 끌고 왔는데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 선생이요. 이를 어떻게 하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께 땅에 굽혀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어요.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들, 또 거기에 끌고 온 여자들도 전부 죄인들, 악한 자들이에요. 그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어요. 자, 여기 벨사살 왕이 금기명, 은기명으로 술을 마시고 세상시를 찬양할 때 누가 5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씨를 썼어요. 연결되죠? 자,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성자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그때도 영원토록 계셔서 시시때때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5손가락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그 분명히 글씨 썼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절에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무슨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5장에 나타난 그 5손가락 바로 누구다? 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5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쓴 거예요. 그 자세는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오늘 거의 그 손가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그렇잖아요. 증명이 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다니엘서 5장의 5손가락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에 와서 그게 바로 나야 라고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냥 막연하게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친히 구약의 모든 것을 증명해 나라는 것을, 그것이 나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친히. 이 여자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냥 이 말씀하면서 되는데 왜 땅에 엎드려서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느냐. 이 간음한 여자, 또 간음한 그 죄 여자를 데리고 온 너희들 모두가 악한 죄인들이다. 악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 죄인들이라면서 글씨 썼고, 그리고 그 다니엘서 5장에서 결국은 그 죄인들이 술을 마시고 음탕하게 간음하게 놓을 때에 5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썼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결국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금기명, 은기명 그릇을 가지고 술을 마셨어요. 자, 여기서 그릇은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는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릇은 과연 누구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서 22장 19절 찾으세요. 그 후손 자손 그릇이 되는 작은 그릇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되리라. 자, 이 그릇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보호자 앉을 것이요. 그 후손 곧 작은 자 큰 자까지. 다시 말하면 작은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되리라. 다시 말하면 여기서 근기명, 음기명 누굴 말하냐? 상징하느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상징한다는 것을 여기 구약성 22장 24절에 증명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 더 보고 설명합시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이 깨끗하게 되어 하나님의 주인 쓰시기 합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인이 귀 쓰리라. 자, 그릇이 깨끗해야 돼 쓰죠. 더러운 그릇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더러운 그릇에 밥 먹어, 못 먹어요? 더러운 그릇에 반찬 담아야 안 담아요? 더러운 그릇에 물 마셔, 못 마셔요? 못 마신다고요. 그릇은 깨끗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 상징인 그 금기명과 은기명을 가지고 술을 마셔요. 이 그릇을 가지고.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사단이란 놈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뭐를 먹여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사치와 세상의 환락과 세상의 모든 것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스럽고 힘들게 사는지 알아요? 너무도 힘들어요. 여러분이나 제가 얼마나 이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아세요? 이 세상에 사단이 유혹에 갖다 주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돈, 명예,
탈락, 사치, 수많은 것들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유혹해서 우리 하나님의 쓰시게 합당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든 그릇들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도 그랬어요. 너의 대접을 깨끗이 하라. 너의 대접을 깨끗이 하라. 무슨 얘기예요? 너의 마음을 깨끗이 하고 거룩하게 해서 주님 쓰시게 합당한 그릇이 되라라는 거예요. 금그릇과 은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뭐예요? 각자 쓰기에 달라 다르다는 것이죠. 자, 금그릇으로 물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금그릇으로 물 마셔야 안 마셔요? 안 마시잖아요. 솔직히 금그릇 가지고 누가 술을 마셔요? 아주 잘 보호하죠, 금그릇은. 은그릇으로 마시겠죠, 그죠? 주로 물 마시는 건 나무그릇과 질그릇을 마시는 거 마셔요. 요즘에는 스텐그릇을 마시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천이 쓰는 그릇도 있고 귀 쓰는 그릇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자들은 천이 쓰임받는 자도 있고, 천이라는 것에서 나쁘게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귀하게 쓴다는 건 뭐예요? 이미 귀하게 쓴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자도 있고, 하나님의 종은 아니지만 평신도로서도 하나님의 쓰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서 저는 하나님한테 이 말씀을 옛날에 여쭤, 하나님, 저는 그럼 어떤 그릇입니까? 귀한 그릇입니까? 천한 그릇입니까? 너는 천한 그릇이다.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가서 외치라는 얘기죠. 가만히 있지 말고, 귀한 그릇에 갇혀 있지 말고, 천한 그릇은 뭐래요? 여기에 쓸 리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릇은 물도 먹고 국도 마시고 밥도 먹고, 저기 쓸모가, 오히려 천한 그릇, 좀 싸구려 그릇이 쓸모가 많아요. 귀한 그릇은 손님 올 때만 겨우 한 번씩 내놓고 어디 내놔요? 귀한 손님들 오실 때만 내놓잖아요. 여기에 굉장한 귀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귀한 그릇, 금그릇. 금그릇은 뭐예요? 거룩하게 된 그릇 아니에요. 거룩함, 금이라는 건 거룩함을 얘기하거든요. 이 말씀에서는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금그릇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그 앞에 금그릇이 그 왕을 위해서 놓여질 것이다라는 얘기 아시겠어요? 거룩하게 된 자, 그것이 바로 금그릇이. 그 여기 오늘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려다가 그냥 수없는 세상 것을 먹이고 입혀서 그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오늘 여기 이제 보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란 말이 나와요. 메네메네 데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세어서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배었다라는 것이. 너 벨사사를 이제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세워봤더니 이제는 너는 부족해서 더 이상 쓸모가 없어졌다라는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도요,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사람들이요, 일찍 여러 종류가 있겠죠. 더 이상 너 이상의 쓸모가 없었다, 더 이상의 쓸 필요가 없다 해서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봐서 쓸모가 없다 해서 데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이 말씀에 세워봤더니, 내 삶을 세워봤더니,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이제 부족함이 배었다.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네가 더 이상 여기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가자, 렛츠 고. 그만두자. 이젠 너 일이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정말 귀한 교훈들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너 이렇게 달아봐. 지금까지 너 60년 신앙생활 했다고 보니까 데려보고 세워보고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 말씀의 저울에 저울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저울로 달아보니까 너무 부족해. 말씀의 저울로 달아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안 되겠어. 더 이상 너는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 여기. 하고 그 사람의 생을 끝낼 수도 있어. 또한 하나님의 종들이 요즘에 교회에다가 쫓겨나고 그냥 잘리고 부서지고 그런 게 얼마나 많아.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안 돼. 너 끝났어. 너 저울에 달아보니까 끝났어. 그만해. 하고 하나님은 이제 그를 버리는 거야. 난 더 이상 쓸모가 없다. 너는 나에게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버려지겠다. 해서 종들. 그래서 수많은 종들이 지금 버려진 저 어떻게 돼요? 방황하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서 전 필요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기 시작하면 무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니까 넌 필요가 없다 할 땐 너무도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우리가 참 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요즘에 그런 걸 깨닫습니다. 다시 깨닫고 보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모두 말씀하셨구나. 결국은 이 말씀도 결국은 오늘날 이제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게 다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에요.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하다. 안 되겠다. 네 나라를 너의 것을 빼앗아 가겠다. 라고. 그래서 그날 밤 벨사살 왕이 어디야? 메데파사 왕한테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이 심판으로 끝을 내버렸어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저울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달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지 안 사는지 말씀의 잣대로 짝짝짝짝 재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그래요. 천사가 금갈대를 가지고 성전을 잰다 그래요. 그러니까 금갈대가 뭔가? 금갈대는 바로 잣대. 우리가 그러잖아요. 룰러, 자죠. 자. 말씀의 자, 말씀의 잣대. 그죠? 말씀은 바로 잣대잖아요. 잣대. 말씀의 잣대로 딱 재어보니까 네모 반듯하더라. 이 사람은 잘 돼. 그 성전은 말씀의 재료가 조금 더 삐뚤어짐이 없이 네모 반듯한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천국을 이루는 성전. 그 말씀의 잣대로 재볼 때 삐뚤빼뚤 그냥 모가지고 사라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직 천국을 이루지 못한 시.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우린 얼마나 말씀의 잣대에 부족한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도 한번 말씀의 잣대 재어보세요. 얼마나 부족한지. 저도 이렇게 가끔 묵상해보면 정말 이건 아직도 나도 멀었구나. 너무너무도 멀었구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성경으로 남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남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남의 신앙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성전이 잘 지어졌는가,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졌는가, 그 말씀의 잣대로 나의 심령을 재보는 거예요. 그 재본다는 건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행하고 있는가, 선을 행하고 있는가, 사랑을 하고 있는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있는가, 시기, 질투, 분쟁 이런 거 다 없는가, 미움도 없는가, 다 재어보는 거예요. 말씀의 잣대로 다 재어볼 때 그런 모든 것이 없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전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도 다니엘서도 그냥 읽으면 아무도 몰라요. 이거 뭐 벨사살 왕이 술 취해가지고 1,000명 귀인과 금기며 은기며도 술을 마셨는데 이거 뭐 손가락에 나와서 뭐 썼다. 이거 뭐 그냥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걸 성경을 통해 성경의 신구약을 성경은 다 짝이 있다잖아요. 착착착 맞춰보면 이것이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날 결국은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질이 되고 변질이 된다는 것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세상의 자녀들이 금기명, 은기명들이 결국은 세상의 왕들에게, 세상의 사탄의 왕들에게, 세상 임금들에게 실용을 당하고 실용을 당하고 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황금 앞에, 재물 앞에, 명예 앞에, 정치 세력 앞에, 권세 앞에 모든 자들이 굴복한다는 그 말씀이 이 성경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는 건 틀림없잖아요. 결국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무엇을 합니까? 교회당에서 결혼식도 하고 거기서 무슨 또 연주회도 하고 못도 하고 뭐 세상 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예배당에서 아마 세상 큰 예배당은 뭐 윌셔나 감리교 같은 건 아마 세상 생사를 더 많이 할지도 몰라요. 오늘 예배당을 져놓고 교회당 예배를 쓰지도 않고 하나님 전으로 쓰지도 않고 세상으로 사용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또 오늘날 주의 종들은 얼마나 많은 학문과 신학 이거에 매달려서 너도 2단, 너도 3단, 너도 계속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하나님 말씀의 잣대로 재어봤을 때에 여러분이나 저나 그 말씀의 잣대에 의해서 부족함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천국문에 들어갈 마지막 관문까지 다 통과했을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 때에 주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천국 문이 열리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문이 한번 닫히면 다시는 열려지지 않아요. 천국 문은 딱 한 번 기회요, 2번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것은 절대로 우리는 세상의 현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임금, 어떤 권세자, 어떤 부귀, 영화, 어떤 재물 앞에서도 절대로 진리만은 굳게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어울려서 세상 권세가 재물과 어울려서 휘돌아가지 말고 오직 세상을 노래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교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절대로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잣대로 재어봤을 때에 부족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 성전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주의 핏값으로 샀으니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돼요. 성령께서 거하실 아름다운 거룩한 성전에 네모 반듯한 높이와 넓이가 네모 반듯한 144규빗인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요. 그것은 어떤 금갈대 말씀의 잣대로 재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충장해 봤을 때에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 말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의 말씀에 일치한 삶을 살았을 때 바로 너는 천국을 이루었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었구나. 너는 가자라고 천국 문을 열어서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잣대로 재어봤을 때에 아직 부족해. 아직 안 돼.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없어. 아직 더 닫고 더 받아. 완전한 성전을 만들라는 거예요. 성전을 완전히 말씀의 재료로 충만하게 완전하게 성전을 지어라는 거예요. 완전한 성전을 지었을 때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아직도 세상에 복마전이 되어 있으면 귀신들이 엎드리고 마귀가 엎드린 전이 되어 있으면 세상에 여러 가지 생각, 잣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는 천국 문이 열려도 아직 네 차례 아니야. 보름 더 기다려. 또 열리면 아직 내 차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 계속 기다리다 지쳐서 어디로 가요? 다시 추락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말씀의 잣대로 재어봤을 때 부족함이 없는 네모 반듯한 거룩한 성전을 지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1664 코르도바 스트리트 벌먼과 워싱턴 블루보드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998-7064 323지역 998-706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CHB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35번째 시간입니다. 중국의 전설적인 인물 적송자와 왕지교라는 사람은 아주 오래오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고사성어가 송교지수라고 한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혈액이 건강하게 깨끗해야 한다는 것은 거의 모든 분들의 상식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면 혈액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액순환용으로 혈압약과 어린이 아스피린을 복용하시지만 그것은 건강한 혈액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뭉쳐져 있는 어혈을 잠시 동안 녹여주는 효과를 줍니다. 아마도 녹여주면서 미세한 모세혈관도 같이 녹여주므로 뇌출혈의 위험이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뇌출혈은 아주 무서운 병입니다. 한번 걸리면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병인데 그 원인은 혈액에 있습니다. 감마 나이프라는 수술로 머리를 열지 않고 하는 최첨단 수술도 있지만 이 또한 혈액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므로 계속해서 재발되는 것은 불보듯이 잔영한 일입니다. 심장 질환들도 어혈이 많이 생겨서 관상동맥이 막히게 되고 이로 인하여 가슴을 열고 막힌 부분을 잘라내고 고무 튜브로 다시 연결하여 혈액 흐름을 도와주는 수술, 이 또한 몇 년이 지나면 고무 튜브를 교환하는 수술을 또 받아야 합니다. 혈액이 탁하여 생기는 가장 큰 병으로 각종 암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 가입할 때 피를 뽑아서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만 보아도 혈액은 각종 암들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혈액의 적혈구와 백혈구가 일주일 간격으로 죽어 없어지고 다 새로 생기는 반복적인 작업이 멈추었을 때 혈액이 어혈로 변하고 그 어혈이 각종 암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암을 방사선 치료로 고치려고 하면 혈소판이라는 것이 파괴되어서 더 큰 낭패를 보게 됩니다. 어떠한 암에 걸렸더라도 건강한 혈액만 만들어준다면 큰 수술 또는 방사선의 치료 없이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혈액에 깊이 관련된 당뇨병, 고혈압 등등도 건강한 혈액만 만들어준다면 걸리지 않고 걸렸더라도 쉽게 완치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건강한 혈액을 만들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한 혈액을 만들어서 뇌출혈, 심장질환, 혈액투석, 당뇨병, 고혈압, 저혈압, 수많은 암들을 예방 또는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신기하게도 영양분만 잘 공급되면 백혈구와 적혈구는 3일과 7일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작용을 반복합니다. 이때를 잘 맞추어서 좋은 영양제를 먹고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빠르게는 3일 만에 또는 일주일 만에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테인 특수 영양제 M3를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헤럴드 게시판 안내입니다. 제20회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지고요. 계속해서 자마 컨퍼런스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전에는 323-933-4055, 323지역 933-405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족 고아 자녀를 위한 후원자 모집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909-816-3457, 909지역 816-3457 장우상 목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 반모섬 헬라어 성경 보내기 후원자 모집합니다. 반모섬 문의전화 30-22470-33237 차인수 선교사님께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목양사역 컨퍼런스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 만들기 위해 목사님, 장로님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일시는 10월 8일부터 9일까지 양 이틀간 이어지며 미리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949-751-8507, 949지역 751-8507번입니다. 극단 이스키엘에서는 성극 만남을 공연 중에 있습니다. 장소는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 11월 24일까지 이어지며 매 주일 저녁 7시에 마음이 가난한 자의 교회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200-9544, 213지역 200-9544번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종합미디어 선교센터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 후원 가족으로 동참해 주실 10불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사회, 밝은 사회, 하나님 나라 건설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설교에 동참할 교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에서는 전속 선교 합창단 모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문화 사역단으로서 지역사회의 찬양을 통한 전도 선교에 힘쓰며 크리스천 헤럴드 홍보 대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를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수준 높은 기독교 행사를 통해 영혼 구원에 함께 앞장서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 크리스천 헤럴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헤럴드 게시판 안내였습니다. 삶은 기쁨과 슬픔, 사랑과 괴로움, 절망과 희망을 알고 흐르기 때문에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삶은 누구에게나 위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서 영광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방송은 먹는 음이온 TM 포뮬러, 효과좋기로 소문난 내처 영양제 센터와 이민법을 전문으로 하는 김한주 변호사 제공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널리 가장 많이 전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진행의 김수경이었습니다.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이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고 내 영혼이 찬양하
주 하나님 독생자